안녕하세요. 이건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 속에서는 1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마귀의 관계, 그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권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악한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끝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다 적절한 표현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마치고 나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런즉 너희는 서서, 그러니까 잘 준비되어서 바르게 서서, 잘 준비되어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잘 동여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의가 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바 된, 부르심을 받은 그의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잘 붙잡으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었죠.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다시 오실 것, 이것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관계를, 그들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은 신비한 어떠한 힘에 의존하는 것, 신비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도 평안의 복음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을 능히
잘 준비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보호하기 위한 장비였다면 공격하는 무기도 필요하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신비한 어떠한 힘과 신비한 어떠한 능력 갖고 영빨이라고 하는 뭔가를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막 그런 걸 상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표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겸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나 중심적인 고백 그리고 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고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독백하면서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